잠언서 28장 1절부터 5절 저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먼저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또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은 속히 치료받고 또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철저하게 대책을 또 강구해서 이런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다시 이게 나라냐? 라고 하면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강하게 비판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2014년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칼럼을 작성했던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가 이게 과연 나라인가? 라고 작성한 물음에서 비롯되었는데요. 2016년에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발생으로 인해서 촛불 집회를 하면서 성난 군중들이 큰 소리를 외쳤던 바로 그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고 사람들이 다시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나라를 비판하는, 그리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156명의 사망자와 1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10만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일 것을 뻔히 예상하고서도 그 군중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지 못했던 경찰들과 용산구청, 서울시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부실한 대응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이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순전히 인재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그 참사 이전부터 4시간 전부터라고 하죠. 이태원에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압사당할 것 같다고 하면서 서둘러 경찰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던 79건의 민원 전화를 접수하고서도 4번만 그렇게 소수의 경찰을 보냈다는 게 밝혀지면서 온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사과하지를 않고 순전히 그 자리에 모인 젊은이들의 탓으로만 돌리다가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일 만에 행안부 장관과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과 경찰청장 등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이 또한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국 언론과의 브리핑 자리에서 농담식으로 웃으면서 대답한 것이 또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 하나같이 참 똑같이 지금 문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또 책임자를 일벌복게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야당과 또 국민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오히려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하면서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더 많은 군중들이 모인 집회도 잘 관리하고 통제해 왔는데 이번 이 헬로윈 축제 때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이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게 문제이고 나아가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 게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잠언서 28장 2절에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나라가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치인들의 그 죄가 많으면 나라가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계속 정권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명철과 지식이 뛰어난 정치인들이 있으면 오히려 나라가 안정되게 그리고 오래 간다, 평안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그런 평안함과 이 불행은 정치인들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제 최근 정치를 봐도 오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했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촛불 민심으로 선출된 다음 야당의 정권도 국민의 인정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도 임기 초반부터 탄핵과 하야의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잘못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치를 잘하면 다음에도 또 지금은 이제 단임제이기 때문에 한 번만 뽑아줍니다만 그 당을 또 뽑아주잖아요. 야당이면 야당을 계속 뽑아주고 여당이 잘했으면 여당의 다음 또 지도자를 계속해서 뽑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정권이 야당으로 갔다가 여당으로 갔다가 그렇게 되고 뭐 심지어 탄핵을 당해, 이것은 대통령을 위시한 그 정치인들이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제대로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 중에 어느 누구가 하야라고 외치고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다 잘못한 죄가 많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명철과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정치하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잠언서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잠언서의 지혜는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죄인이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갈 정도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서 항상 불안하게 살고 주변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런 것이고 러시아의 또 푸틴이 그러고 뭐 다 공산주의 정권, 독재 정권의 그런 독재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암살할까 봐 엄청난 그런 경비를 세우고 있는 걸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언제든지 내침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조차도 믿지를 못하는 그런 불신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악인은 곡식을 남기지 않는 가을 폭우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조차도 싹 쓸어갈 정도로 아주 이기적이고 폭압적인 사람들이다. 4절에도 보면 악인은 유유상종이라고 자기 주변에 자기와 똑같이 죄를 짓는 악인들을 가까이 하고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날마다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뻔하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멀리하고 자기랑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같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5절에도 보면 악인은 아예 정의를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정을 꾸려도 어느 기업을 꾸려도 나라를 이끌어도 아주 안정되게 잘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악인은 멀리하게 되는 거죠. 부정, 불법 이런 악한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 좋은 사람들, 참으로 신실한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또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다 고가를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섬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말이죠. 혹여 죽음이 올지라도, 혹여 자기를 해치려고 오는 사람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리요 하면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야말로 명철과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올바른 사람들을 선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안정되게 평화롭게 부국강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고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나라가 우리 젊은이들이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자주 섞인 그런 말을 하는 것 대신에 정말 우리나라 훌륭하다. 그런 정말 우리 대통령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존경한다. 나도 저런 대통령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나라에서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즘에 정치인들 행태를 보면서 온 국민이 참으로 나라를 정말 우려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모든 일제시대의 식민지로부터 6.25 전쟁의 폐해로부터 또 군사 독재 시대로부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같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아버지여 또 6대 그런 강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거기에 걸맞는 대통령 그런 또 장관들 그런 국회의원들이 또 그런 기업가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런 나라의 흥망생세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렇게 정치인부터 모든 기업가들이 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므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라와 기업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지도자들이 그러한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앞으로 모든 선거를 할 때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공의로운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구별해서 선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연약한 몸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능력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 곁다가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따르는 자가 명철한 자요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나라를 이끌기도 하고 기업을 이끌기도 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정치인으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